우리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마지막에 결국 사랑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보신 경험이 거의 다 있을 것이지만,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옆에 있는 것 하나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말고도 내 앞에 있는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노리고 바라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은 타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좋은, 내가 원하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만으로 기쁘고 충분하고, 그것이면 다인 인생. 그래서 순교자들이 보면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쁠 수 있는 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못 된다는 그 경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순교의 자리가 평안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시킨다면 사실 엄두도 안 나고 감히 도전하려는 의식조차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 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된 경지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서 그 길을 방향을 잡고 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노선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거나 혹은 빗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결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정도인가라는 걸 메시지화한 성물이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휘장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가 있잖아요. 큰 성막의 큰 모습을 보면 동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쳐져 있는 것이 그것도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커튼도 역시 휘장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두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휘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휘장은 조금 크죠. 그래서 기둥이, 그 휘장을 친 기둥이 5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휘장은 비교적 좀 좁죠. 그래서 저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막의 휘장은 기둥이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알다시피 떡상, 등잔, 금촛대라고 보통 불리는 등잔,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는 우리가 미리 다루었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본문의 31절부터가 휘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31절에서 33절까지 잠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래요.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그 청자, 홍배, 배실은 흰색이거든. 청자, 홍, 백색, 이거가 성막 덮개를 할 때 한번 다뤘죠.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이랬죠. 다시 말 안 해도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 한 분을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4권으로 바라봤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들이 입는 자색을 표현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붉은 그 고난의 피, 홍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인 예수님, 그래서 백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요한복음은 이제 청색, 하늘색, 영광의 색, 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4가지, 신이자 인간이자 고난이자 또 왕이자, 이런 모든 다각도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들이 그 복음서인데, 이런 것을 색깔화된 것이 이미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휘장이라고 말하면 휘장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놓여있는 휘장 말합니다. 안 찾아보겠지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명확하게 휘장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쓰여지는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 휘장의 이렇게 모양을 그룹이라는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수를 놓은 거죠. 그룹이란 천사는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 양옆에도 그룹의 천사의 모양으로 그 법궤를 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 그 무덤 안에서 천사가 머리 쪽, 발 쪽, 양쪽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킨다면 그것과 동일한 저 성막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를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미 그 기호는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두르고 보호하는 그때도 그룹이란 천사가 창세기에 등장하죠. 다 일관성이 있는 맥락입니다. 33절에서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말씀드렸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아마 성막 첫 시간에 법궤를 다루었는데 다시 언약궤에 대해서 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궤 혹은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인데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좋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 그 속죄소에 관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밑에 번호를 보면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적혀져 있죠. 또 은혜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는 게 은혜의 보좌란 말 익숙하잖아. 그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러면서. 그러니까 느낌상 그 단어만 보면 은혜의 보좌, 보좌는 의자 같은 거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막에서부터 기원된 이 이름은 그 개념이 뭐냐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라는 게 궤니까 뚜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그 덮어놓은 뚜껑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 뚜껑이 뭐냐? 속죄소. 그 뚜껑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일 수도 있어.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 관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말은 어디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향해 갑니다. 법궤의 뚜껑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왜 법궤의 뚜껑을 향해 갑니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7월 달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데 법궤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있거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그 법궤 앞에서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자리, 용서함을 받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과 절기,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로 갑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앞에서부터 잡은 제물의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뚜껑, 뭐라고? 뚜껑이? 속죄소 혹은 은혜의 자리, 시은자, 거기에 뿌립니다. 피를. 그걸 뿌린다라는 말은 또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법궤가 왜 하나님의 임재냐 하면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야. 근데 그걸 덮었어요. 덮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 내가 너한테 임재를 하고 싶은데 네 죄가 많구나. 그러나 내가 덮는다는 거예요. 그 덮고 안 보겠다. 근데 덮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구약시대 제사의 상징은 뭐냐면 덮어놓고 제물의 피를 뿌려야 그 제물의 피를 보고 그 안에 죄를 안 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보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안 보겠답니다. 안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보는데도 안 보는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십니다. 잊어버린다기보다도 없애버립니다. 이 뇌에서 메모리를 아예 지워버리신다고.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우리끼리는 내가 용서할게 하면서도 솔직히 뒤끝 장렬이지. 벼르고 있는 거야. 언제라도 한번 수틀리기만 해봐라. 내가 몇 년 전부터 그 캐묵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너를 멸절하리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못됨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아예 없이 하신다. 그래서 그 자리가 뭐냐면 그 뚜껑을 속죄를 받았다 해서 속죄의 장소인 속죄소,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뚜껑을.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니까 그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 표현이 뭐냐면 지성소를 이렇게 등을 지고 거꾸로 성소안을 보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 성막 물품이. 아까 말했다시피 떡상과 등잔과 분향단.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 36절에서 37절은 아까 휘장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성소와의 그 칸막이가 아니라 저 앞에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을 말합니다. 36절. 동일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빼실로 수놓아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안에 있는 건 이제 조금 규모가 작으니까 4개, 밖에 있는 건 조금 크니까 기둥을 5개로 해서 휘장을 이렇게 쳐놓습니다. 단지 바깥에 있는 휘장은 조금 더 간단하지. 왜? 안에 있는 휘장은 그룹이라는 천사를 이렇게 수를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필요하지. 근데 바깥에는 그룹이라는 천사를 수놓을 필요는 없다. 왜 안에는 그룹이 필요하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임재를 지킨다는 개념에서 그룹이라는 모양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휘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걸 이제 알면 다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임재를 함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이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휘장으로 딱 막아진 건데, 그러면 이제 휘장이 거쳐야 들어가는 건데, 휘장이 거쳐진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 커튼이 이렇게 거쳐지면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 길로 내가 들어갈 수 있지롱, 이런 게 아니라, 휘장이 놓여졌다는 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거꾸로 그럼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신분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연습 좀 할까? 여러분들 뭐 성경이 어디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니까, 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또 잘 찾을 수도 있고 잘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오죠.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집중해서 들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성막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이 굉장한 메시지죠. 뭐야 이거는? 휘장이 찢어지는데 커튼 같은 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쭉 찢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말은 위에서 누가 찢은 거지. 그 위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찢으신 거죠. 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그 일을 가능케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고 은혜의 보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조금 더 언급을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한다면 쉽게 하나님 만나러, 나는 하나님 만난 거 좋아하고 룰루랄라 하고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분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다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전제를 깔았을 때 여러분이 자 하나님 만나러 가, 그러면 누가 가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성소의 언약법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 뚜껑,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죄를 사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배경이 사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휘장에 대한 메시지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되니까 일단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모든 죄를 죄사함 받는 그 의식을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지금 이제 찾아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목사님 학교 교과서도 제대로 안 읽는데 이 어려운 성경을 찾아 읽으려니 참 힘드네요. 여러분 교과서보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잘 찾으시기 바라요. 레위기 16장 일단 6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왜 표현이 갖고 쇼부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분. 쇼부를 쳐야 돼.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수송아지.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송아지. 그 송아지하고 염소는 달라. 근데 수송아지로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근데 수송아지는 왜 그러냐면 그 전체의 백성의 죄를 죄사함 받으려고 의식을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인 아론, 즉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걸 언약궤에 뿌려요. 근데 그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뿌리는데 나머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2개가 필요해. 수송아지 말고 뭐냐? 염소가 2마리가 필요해. 그 중에 염소 1마리는 똑같이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처럼 똑같이 염소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언약궤에 또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제 또 1마리 염소는 그렇게 쓰이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표현을 해 있습니다. 16장 방금 읽은 6절과 10절에 지금 여러분 읽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2마리의 흠없는 깨끗한 염소를 구해야 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사다리를 탔겠지. 그래서 이거 어떤 걸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어떤 걸 아사셀의 것으로 할까? 이런 이제 제비를 뽑죠. 그래서 당첨된 거, 요거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이제 목에다가 빨간 천을 두르고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구별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얘는 목이 아니라 뿔에다가 빨간 천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 죄가 너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다 자기가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당연히 잡아서 아까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처럼 그렇게 피를 뿌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알아서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염소를 죽이는 방법과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염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영문 밖에서 잡아갖고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염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이제 진노를 바라지만 않으면 그럼 우리는 살아난 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또 하나의 염소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염소는 다릅니다. 얘는 광야로 보내줘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레위기 16장 저기 21절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되죠. 광야에 놓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죠, 일단. 그러나 그 전에 그 광야의 들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참소가
불가능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아사셀이라고 표현하니까 아사셀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자젤이란 말인데 이건 좀 신학적으로도 좀 어려워서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음이라도 언제라도 이 레위기나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 잘 염두에 두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해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 이 아자젤이라는 말 자체가 추방당한 영, 쫓겨난 영을 말합니다. 쫓겨난 영이 뭐야?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즉 우두머리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사셀이라고 하면 그 광야에 거주하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집이 광야래요가 아니라 그런 바깥에서 추방당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다면 사탄을 위한 염소가 되고 사탄한테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깊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염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 그 신앙의 주제 중에 이 모든 제사는 우리 죄를 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참소한다. 그 마귀의 뜻 자체가 참소라는 말이 제보래요. 그거예요. 제보래요. 제보래요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쟤는 죄가 있더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하나님 봤죠? 죄가 있죠. 그러니까 쟤는 하나님 당신 자녀가 아니라 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참소라고 그래. 조롱하고 놀리고 또 소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죄인이라는 소송을. 그러니까 마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가 죄인 이상 천국 못 가죠.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제시하면서 당신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불만 없으시죠? 보이잖아 이거. 죄 보래요. 그래서 내 겁니다. 늘 마귀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부활, 늘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주님의 부활이 결박을 하셨죠. 사망 그러면 죽는 걸 의미하지만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숨을 쉬어도 하나님이 이걸 생명으로 인정을 안 해줘.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들은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형벌을 받고 나중에 어떤 지옥을 가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야.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사망이며 여기가 지옥이지. 여기가 이미 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복 받았고 가난해지고 사업 망하면 벌이다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부자가 되더라도 그건 벌인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벌이에요. 그러나 비록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뭘 선택해라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잘 사는 걸 선택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아무리 진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도 인간들이 이게 말을 안 들어 먹어요. 늘 지가 좋아하고 지가 바라는 게 그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질 않지. 그럼 결국 뭐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좀 넉넉하고 배부르면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해? 제가 말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가난해지고 극단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 두 개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너는 어디를 갈 것인가? 그 스탠스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을 내 인생의 지고의 목적으로 삼기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가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지는 스스로 잘 알 거 아니야.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는 것은 마귀야. 너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짓거리를 하는구나. 내 죄를 발견해서 봐라.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증명해서 나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망아, 사탄아, 네가 나를 향해 쏘는 거 그게 어딨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쏘는 무기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다. 왜? 죽었다가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사망을 의미하는 게 십자가인데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 권세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이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선포한 것이 부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항상 부활과 한 세트지 십자가 그러면 뒤에 가로치고 부활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야. 항상 그게 한 세트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후에 마귀를 향해서 받냐? 이 의인의 정당함을 받냐?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참소하지 못해. 너는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뭐라 할 수 없어라고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합쳐서 생각을 해. 대속죄일의 제사가 그걸 설명합니다. 2마리 염소가 나온다 그랬지? 1마리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언약궤에 뿌립니다. 법궤 위에. 아까 말했다시피 법궤 안에는 죄들이 있고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그래 니들의 죄를 내가 싹 지워버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거야. 그거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린 첫 번째 염소의 피는 보혈이 씻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하신 은혜로 인해서 이제 마귀한테 가서 봐라.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씻었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마귀가 우리를 죄인 다루듯이 제보래요 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지. 두 번째 염소인 아사셀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진다는 게 이걸 상징하는 거야. 사탄한테 재물을 바친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보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백성의 죄를 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덮어 씌우는 거지. 그냥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라고 하면 아까 말했지 마귀가 있는 곳을 상징한다. 그럼 마귀가 아사셀 염소를 보고 얘라 뭐야 이거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사셀이 죽어요. 그래서 죄를 추궁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리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안에 죄가 있든 없든 어쩔 거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인으로서 참소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마귀를 향하여서는 내 죄를 참소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마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와 정체를 만들어내.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쓰임받는 이 2마리 염소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의 죄사함.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의 참소를 박멸하는 선포로서의 그리스도,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다시 생각하면 마귀가 만약에 그 염소에 대해서 죄를 찾게 되면 뭐야 이거 죄 맞네? 너 죄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죄가 있잖아. 그럼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저 봐라 저거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고 했던 말도 보니까 그 죄가 다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죄가 있잖아. 모든 죄를 아사셀을 향한 염소가 덮어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싸 하면서 흠 많은 염소의 그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만약에 혹시 뭐 벌을 받는데도 그건 네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너는 죄가 많은데 너는 남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죽어요. 어쩔 거야 죽었는데. 뭘 거기다 대고 참소를 해. 죄가 있니 많이. 지금 마귀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쫓겨난 염소를 보고 초긴장 상태로 작업을 하나 합니다. 무슨 작업을 해야 되나? 이 염소가 죄덩어리다라는 걸 찾아야 돼. 그래야 또 다른 염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사라졌다는 걸 반박을 할 수 있거든. 아니야 얘 봐 얘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두 염소는 같은 의미. 이 염소가 죄가 득실거리네. 이걸 어떻게 의롭다고 부른 거냐? 니들끼리 무슨 너희들만의 리그냐? 내 눈에는 이게 다 보이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말할 구실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염소에게 죄를 찾아야 되게 마귀 목표입니다. 근데 뭐다? 아사셀이 광야에 들어가 처참하게 죽어버린다고. 안수를 통해서 죄가 들어간 거. 아사셀의 염소인데 염소는 죄 덩어리, 죄 자체. 근데 그 죄가 처참하게 죽어버려. 그래서 죽음으로 죄가 사라져버린다. 마귀가 할 말이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냥 좀 안 아프게 깔끔하게 가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모든 통증과 아픔을 다 당하셔야 되냐면 아사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그렇게 처절하게 그 아픔을 받으신 거죠. 우리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받으시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죽습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건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학이에요. 이게 참 놀랍죠. 여러분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안 주면 이 놀라운 사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심 많은 족속이라서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야 간신히 믿을까 말까 하는 존재인데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대부분 그걸 또 믿어요. 이것도 신비지.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끔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한 귀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속죄일에 그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인데 이 사건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건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시험 사건 중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대. 이 표현을 보세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여기서 마귀가 있는 영적 상징으로 마치 아사셀의 염소를 은유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40일 동안 시험 받죠. 그 시험이 뭐야? 요놈의 염소가 죄가 있나 없나 그걸 빨리 살펴야 돼. 마귀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죽어봤자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4장이 시험이잖아. 깊은 뿌리가 뭐죠? 죄 발견하려고. 그래야 구원이 무효가 되고 네가 인류를 위해 죽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뭘 용서해? 네 죄가 여전히 있는데 지옥 가야지 다들. 그렇게 만드는 거죠.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죄를 짓는 거고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3가지 시험이죠. 돌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쳐줄게, 또 마지막에 나한테 절해라, 세상 모든 거 줄게. 그 시험의 장소를 여러분이 잘 추적을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어디서 하냐면 이 땅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조금 더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로, 절하라는 것은 저 높이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지. 정도가 세지죠.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영혼 육에서 모든 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대표적으로 육의 공격과 육의 죄는 돈으로 다 대변이 되는 거예요. 다 돈 문제, 육의 죄는. 혼이라는 것은 명예고 영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육을 향한 시험이 뭐야? 예수님한테 야, 너 하나님보다 돈 힘으로 살아라. 메시아 노릇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가난한 사람한테 돈도 주고 떡도 줘야 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돈 벌라는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 다음에는 혼을 향해서는 명예죠. 너 하나님보단 명예 힘으로 살아. 네가 어디서 뛰어내려 딱 밑에서 시다바리들이 딱딱 받쳐주고 이렇게 다 보좌해준다. 이게 명예잖아, 명예. 영을 향해서는 너 하나님보다는 권세, 영적 통치권, 권력의 힘 살아라.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 너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영적 통치권을 줄게. 이 3가지 시험을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우리가 사실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도 이 3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3가지 중에 하나야. 돈, 명예, 권력. 이거야. 영혼, 육의 시험입니다.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하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없죠. 최고의 비중이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따르는 것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게 내 스스로에게는 진짜 사랑한다면 기쁨이 되는 거고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확대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몸이 찢겨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그것이 그 사랑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감격이 돼서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나도 하나님을 믿게끔 하게 되는 그 신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끊고 죄 안 짓고 세상과 등지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상 최고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이죠. 산전수전 다 갔건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해서 네가 나를 노예 배신해서 이게 아니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죠. 그거 하나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기독교에 굉장히 불모지인데도 가끔씩 아주 그 독보적인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신학자도 그렇고 기독교 문학가도 그렇고 뭐 알다시피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솔직히 안 읽어봤습니다. 대강 줄거리가 뭐냐 코스케라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의 딸이 나오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참 살짝 너무 외모에 중시를 했는지 바람둥이자 술고래인 료이치를 만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을 해서 료이치와 살게 되는데 버릇이 어딜 갑니까? 술 먹고 바람 피고 견디다 못해서 이 나오미가 2년 만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여전히 집에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늘 딸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처럼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근데 료이치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폐렴에 걸리게 되고 아무도 없고 나오미밖에 없어서 나오미를 결국 찾아가는데 그 고스케 목사가 그 료이치를 받아주고 그는 그 용서받은 자의 심정으로 예수를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화가였는데 료이치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그걸 천으로 다시 그림을 덮어둡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사랑하는 나오미에게 줄 선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방탕할 때 료이치를 만났던 여자가 그를 불러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치료 중인 료이치가 그 여자가 건네주는 술을 한 잔만 받고 나는 가겠다.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이제 그 술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죠. 그걸 먹고 몸이 막 가라앉는 유혹을 뿌리치고 그 집을 안간히 힘을 쓰고 나가게 됩니다. 그 술에 수면제를 탔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가면서 결국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동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그 다락방에서 료이치의 그림을 보는데 거기에는 쫙 커튼을 걷으니까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그 밑에서 한 청년이 예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료이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지키려고 료이치는 목숨을 걸고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그 죄를 끊어내고 이겼던 뿌리쳤던 그런 사람으로 그 아름다운 은혜의 소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감히 내가 한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챙겨 들으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모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기만 해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하기까지 오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결단해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사무쳐 본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불현듯 문득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과 심정이 생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사랑이 있는 자만이 드디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지키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